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고 그 과부를 통해서 기근 동안 먹을 것 또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는 주인공이 단 두 사람만 등장하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두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두 사람만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창조한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창조한 분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예수님 탄생하기 약 850년 전의 일이에요.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약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마치 한반도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분열된 지 약 1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예요. 근데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대의 배경이 되는 아합 왕 시대에는 참된 신앙을 거의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신 7년간의 기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자연재해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은 그 땅과 그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까마귀들의 순종이고, 뭐예요? 누구의 순종이라고요? 까마귀들의 순종이고, 또 하나는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을?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갖다 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 놀라운 새죠. 예. 근데 비슷한 말씀이 17장 9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같은 표현으로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까마귀들을 순종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돕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루 한 움큼 그 밀가루와 병에 작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죠. 순종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의 기자가 이 사건들을 계속 연이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한낱 미물인 까마귀들도 순종하고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러한 까마귀들의 순종과 또 이방 여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부각시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순종들을 보여줌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메시지를 오늘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들들 볶아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순종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순종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나머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낱 까마귀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한낱 이방 여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아픔을 잘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한참 이후의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 주인의 주유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같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봐요. 나귀들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들에 대해서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선악과가 맛있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런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성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북해요.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지만 제 아내는 거의 10년 만에 한국에 온 겁니다. 올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의 장례도 있었지만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아내가 우리 처제들과 함께 종로 인사동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저것 한다고 못 나가고 아내와 처제들만 다녀왔어요. 저녁 늦게 돌아왔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남편 없는 인사동 거리가 어땠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고 얼굴이 환해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원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망이 무수히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 내가 잘못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저도 시드니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용서하기 싫은, 정말 용서하기 싫고 욕해주고 싶고 정말 기도해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나는 마음 내 안에서 얼마나 막 일어나는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눈물을 흘려서 통곡하고 사실은 목회 외적인 환경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도록 만드는 일은 사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직을 우리가 요구하지만 우리는 내 이익 앞에서 순식간에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둘러대고 그 거짓으로 내 손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을 의미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임한 기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이 기근은 뭐예요? 그 죽음이고 고통을 의미하죠.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보십시오. 자유가 주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욕망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보세요. 거기는 반드시 기근과 메마름과 고통과 혼란과 눈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온 세상의 혼란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불신자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입니다. 경제가 더 좋아지고 더 살기 더 좋아지고 먹을 것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 장사가 다 잘 되고 그러면 정말 참된 행복과 평화와 만족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원인은 단순히 정권이 우파이거나 좌파이기 때문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말 세상이 새로워지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 요인들, 정치적 요인들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부르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순종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영적인 기근과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도 기근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죠. 사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고 계세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 과부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방인도 아니었단 말이죠. 단순히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과부였고 또 가난했고 불신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근의 때를 살고 있으며 아들까지 딸려 있고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희망조차 없는, 자기에게 있는 그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런 여인에게로 보내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땅에 좀 더 잘 사는 사람,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좀 더 편안하게 엘리야를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저 이방 땅으로,
특히 시돈 땅이거든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천수로 만든 여인의 출신 나라가 시돈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이방 땅,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그리고 그 땅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그 한 여인, 과부, 아들까지 딸린 과부,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로 하나님 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돕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이 그림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고 기근 속에 있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멸망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사랑과 관심은 죄 가운데 있는, 절망 속에 있는, 기근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낮고 천하고 또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열려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대 신들의 관심은 왕들이나 혹은 귀족들이나 혹은 영웅들에게 주로 있어요. 고대의 다른 나라의 신들은,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아시죠? 바로라고 불리는. 여러분,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태양신이 누구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까? 그 이집트의 노예들인가요? 아니에요. 파라오, 그 왕, 그 귀족, 그런 사람들을 그 이집트의 태양신이 아들로 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죠. 이게 고대 대다수 나라들의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관심이 어딨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르밧 과부처럼 이름 없고 가난하고 또 죄 가운데 있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한 사람에게 있으시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서럽게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예요.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주님이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 죄인의 땅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한 이름 없는 여인, 그것도 남편을 5이나 둔 적이 있는 부도덕하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던 그런 여인을 신에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그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청년들과 성도들을 많이 만났어요. 머리로는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나처럼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돕고 구원하기 원하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기근 속에서 죽어가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떤 약속을 주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14절입니다. 14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나타내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죄와 기근 속에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살게 하십니다. 이 여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죄와 기근, 영적인 기근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면 우리에게는 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약속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나와요. 예수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 죽어가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끝없이 솟아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신자들에게 영원한 용서가 약속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 속에서 허덕거리고
고통 속에도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부요함, 하나님의 끝없이 그를 믿고 오지 않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평화들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기근 속에 있습니다. 늘 사랑에 목말라 하고 늘 평안함에 목말라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랍고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내 것으로 삼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 비결은 여러분 자신의 자원만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 자신의 자원만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자원은 뭐였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이 전부였단 말이죠.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거절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사르밧 과부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자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원으로 그것을 쓰고 살다가 자원이 떨어지면 이제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여인의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이 기근의 때를 자신의 자원만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위해서 그 한 움큼 남은 기름과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공개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자원만 의지하고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자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원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죄와 고통과 슬픔이 많은 정말 기근이 심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와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 나의 학벌이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인맥이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쓰면서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위대한 약속,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냐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사르밧 과비에게 일으키신 그런 기적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1절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사람은 자원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순탄한 길을 걸어가든지 큰 풍파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든 다른 교육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알아요. 이 작사를 한 사람은 잘 아는 호레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시카고 의대의 법리학 교수였고 그 지역의 한 장로교 신학교 이사로 활동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43살 되던 해에 1871년 시카고 대화재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잿더미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재난을 당하기 직전에는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잃고 자신의 전 재산도 화재로 다 잃은 후에 이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들이 너무너무 탈진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이 스패포드는 자기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과 영국을 여행하도록 배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이 아내와 딸 4명의 딸들을 태운 그 배가 순항을 하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시간에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요. 그 배는 226명의 생명을 안고 바닷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말고 이 스패포드의 4딸도 함께 죽었고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Saved alone. 전보를 치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스패포드가 얼마나 낙심했을지 오늘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다가 스패포드가 정신을 차리고 내 딸을 잃고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대서양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 선장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장이 스패포드에게 말합니다. 스패포드 씨,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수장된 그 물 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마음의 잔잔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스패포드 마음에 죽은 딸들에 대한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 슬픔과 또 절망이 이 마음을 강타했어요. 그리고 이 스패포드는 손실로 돌아와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어째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스패포드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시간에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이를 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땅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하는 진리가 마음속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입술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가 시가 이 찬송가 413장 이 가사 내용이죠. 스패포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패포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는 절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있는 자원들, 전 재산을 그 사람이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딸들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학벌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떠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자원이 바닥났을 때 그는 절망 속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기의 자원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이 스패포드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스패포드를 다시 일어나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그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놀라운 생명의 강물을 터뜨려서 그 마음속에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새 힘을 불러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자신의 자원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자원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원을 의지하십니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자원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일 거예요. 한 움큼 되는 그 밀가루 하나, 또 기름 조금, 그 자원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다시 가난과 슬픔과 절망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다함이 없는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자원이 다 바닥에 났을 때에도, 내 젊음이 바닥나서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죽음이 내 앞에 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내 마음을 붙잡고 내게 소망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고 죽음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피로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원이 바닥나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평안히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가진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원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진 것이 결국은 바닥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 인간의 시간, 인간의 모든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인간이 담을 수 없는 영광의 주머니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마르고 달아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